안녕하세요. 세정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의 6번째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의 정체성을 밝히려고 할 때는 가장 먼저 이제 오늘날 같으면 신분증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요청을 하지요. 그래서 경찰이 신분증을 요청을 할 때는 이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신분증을 보여줄 수는 없고, 그렇지만 오늘날의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단점이라고 할까요? 이른바 신상털기를 하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어떤 얼굴이나 어떤 씨, 김모 씨 이렇다 할지라도 인터넷에 네티즌 수사대가 있어서 신상털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법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것을 이제 네티즌들이 밝혀내고 물론 모자이크도 처리하고 익명으로 처리하지만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인터넷의 힘이고 이제 SNS의 이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시대에는 이제 그런 테크놀로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인편으로 사람을 보내서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을 보낸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이른바 기득권층이죠.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민족 전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을 이제 지배하고 있는 지배 구조 세력들이죠. 그래서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제 외치고 세례를 주고 이러는 과정에서 크게 이스라엘 민심을 얻습니다. 이른바 극강의 대선 후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어떤 세력을 가진 이제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요한의 존재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궁금해합니다. 어느 정도로 여기 요한복음 1장의 성경에 적힐 정도로 이제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유대인, 그러니까 특별히 이름이 없습니다.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그런 게 없는데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 보면 정말 한 민족과 국가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죠. 그들 스스로를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는 그들이 나타나거나 드러내지 않으면서 흔히 말하는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들,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IMF 때도 보면 연구조사 보고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한 100억 불 정도 이 정도면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특별히 IMF가 아니어도 사실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던, 그래서 어찌어찌 하면 이제 IMF 도움 없이 국가 경제를 일으킬 수 있었던 이제 사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을 기득권층이 가졌을 때 이와 같이 좋은 기회는 없다. 어떤 기회냐? 재벌들을 위해서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져오고 비정규직을 이제 정예화해서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반 유대인이 제사장들을 보내거나 뭐 레위인들을 보내겠습니까? 극강의 세력들이 보내는 거죠. 보내서 그들이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제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고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20절에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요한이 계속 요한이 이렇게 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의법 같은 의미죠. 그래서 듀얼 미닝을 가지고 있는 건데, 하나는 이제 세례 요한, 그리고 그러한 세례 요한을 담고 싶어하는 요한, 이게 이제 겹쳐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19절에 유대인들이 보낸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신들을 막 숨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요한이 맨 마지막 이 오늘 강해의 마지막 절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 드러냅니다. 정직하게 빛으로 확 나와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 일이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확 드러내는데, 19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왜 그걸 궁금해하고 왜 그게 자신들한테 중요하고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고 나서 어떤 일을 벌일지에 대해서 계획하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19절과 20절 사이에 19절은 숨고자 하는 자, 그리고 20절에는 드러내어 알리고자 하는 자가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극명하게 이제 숨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제 숨기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넌 누구냐? 누구냐 넌? 이렇게 했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20절에서 보면은 1장 10절에서 보면 그러는 누구냐 넌? 이렇게 하는 거죠. 너는 누군데 세례 요한을 궁금해하고 왜 나서지 않느냐? 왜 나타나서 말하지 않느냐? 왜 직접 와서 궁금해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는 이 19절과 20절 사이에서 이 극명한 대조와 이제 긴장이 있는 거는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패망할 사람들. 나중에 뭐 비유에도 나오지만 농장의 주인이 하인들을 보내고 또 나중에 아들까지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농장 주인이 왔을 때는 그 범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끝인 거죠. The Judgment Day가 오는 거죠. The D-Day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보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메시아가 왔을 때 기뻐하기보다 자신들의 그 비행, 어둠이 드러나서 영원한 심판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유대인으로서의 그 기득권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정권을 보면 예를 들어서 특정 정당이 뭐 50년 이상 집권했다. 부패할까요, 안 할까요? 그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특권 정당이 10년, 20년 계속 갔다 부패할까요, 안 할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최대 8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재임한 최대 8년을 둔 이유고, 그리고 그 한 정당이, 공화당이 예를 들어서 4년, 뭐 12월 달에 이제 곧 대선이 있겠지만 4년 했는데 또 다른 4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죠. 50% 이상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공화당이 8년 했다, 그럼 반드시 민주당으로 표가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당에게 10년 이상, 뭐 8년 이상 정권을 맡기지 않죠. 왜냐하면 아마 내 경험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공화당 뭐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유대인들, 여기서 드러나지 않는 유대인들은 정말 오래됐죠. 네, 오래됐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정말 오랫동안 이 축적된 그 지배구조, 시스템, 그래서 누구도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그 시스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 한국에서도 보면 그 기존의 어떤 시스템 안에, 기득권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이제 장막을 다 쳐놓죠. 그래서 어떤 미디어라든지 인터넷으로 통해서 그 청년들 실업 막 증가하면 이제
전 대통령이 나서서 뭐 중동으로 가라. 하지만 귀한 집 자식들은 절대 중동에 보내지 않죠. 왜냐하면 메르스를 겪었는데 중동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 지배구조 세력에는 일반의 그 국민들이 이렇게 이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제 그 하나의 성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확 뒤집어 버리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이제 메시아예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지배구조가 봤을 때 너희는 천민이고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뭐 흔히 영화에서 말하는 뭐 개 돼지와 같은 국민인데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한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신분이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배구조 시스템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큰 손들이. 그러니까 그 자신들에게 그 지배구조 시스템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너는 누구냐라고 말하고 그 답을 들으면 이제 자신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예를 들면 뭐 좋게 처신하지는 않겠죠.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을 암살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를 왕으로 모셔야 될지 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후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개혁 세력이 나오고 그 개혁 세력에 대해서 지배구조 세력이 이제 위협을 느끼면 그 개혁 세력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네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2000년 후에도 20세기에도 1세기에 벌어졌던 일이지만 20세기 후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왜 변하지 않을까요? 인간의 마음에는 이제 죄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뭐 국가 지도자였던 분을 이제 뛰어내리게 했다 해서 막 자랑스럽게 말하는 검사도 있었고 뭐 이러지만, 그러니까 그게 누구한테 충성하는 그 공직자였을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배구조 세력에게 충성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20절에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표현하면서 그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비판받을 수 있도록 장을 열어버려요.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어 말하고, 우리가 영어로 이제 우리가 reveal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드러내다, 뭐 계시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좀 더 강력한 어감을 하면 debunk라는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폭로하는 거예요. 폭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표현하면서 세례 요한이 스스로 폭로한다라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다. 나는 결코 빛 가운데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이 무엇을 물어봐도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다. 즉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둠의 사람, 사단의 사람들은 숨는 거예요. 19절에 막 숨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귀신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인정합니다. 왜 벌써 오셨냐고. 인정합니다. 왜 벌써 오셨냐고. 그들은 알아요. 심판의 날을 알아요. 메시아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자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심판이 임박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 귀신 들린 그 귀신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기득권 세력을 잡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도 알아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늘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이제 나타나심 그 자체가 심판이죠. 그 나타나심 자체가 우리 이제 죽었구나, 우리 완전 끝이구나. 이게 그냥 단순히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끝나는 거구나. 우리 어떡하지? 굉장히 조바심 나고 막 떠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요한이 딱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드러내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막 먼저 말해요. 사실은 내가 광야에 뭐 세례 요한 이 세례 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막 자랑을 해야 될 텐데 그 프로필에 뭐 어떻게 경력을 쫙 양력을 써야 되는데 이 양력을 쓰는 것 대신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가장 알고 싶어하는 거, 그거를 딱 집어서 얘기해 줍니다. 뭐랍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난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딱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21절에 또 물어봅니다. 또 물어보는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무엇? 그럼 누구냐 너? 한숨 났어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를 한숨 났는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온다는 이사야의 예언,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이사야의 예언에 임박한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임박한 심판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측해요. 어떻게 추측합니까? 엘리야냐?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엘리야급의 선지자가 온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그 뒤에서 숨어서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 보고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답을 가져가지 않으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지배구조의 하층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가져가지 않으면 이제 잡을 잃는 거죠. 자신의 삶에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발을 핥고 살아야 그 지배구조 속에서 읍소를 하고 그들에게 아부를 하고 살아야 살 수만 있는 사람들이 다급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얽매인 삶, 족쇄에 갇힌 삶이죠. 근데 반대로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아주 자유로운 삶, 광야에 있고 지배구조에 있지만 누구보다도 영향력이 센 사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극강의 대선 후보, 안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되 뭐라고 해요?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정체성을 물어봐요. 우리나라도 이제 대선을 많이 치러봤고 인터넷으로 이제 또 SNS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이제 모 후보는 저 사람은 도대체 뭘까 이렇게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맨 처음에 개혁 같은데 아니고 충도 같은데 아니고 그러면은 뭐 구군가 뭐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런 할 때 주권자들이 막 헷갈려하는 것처럼 너는 누구냐 넌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신들의 그 안정감을 위해서. 자신들의 안정감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면서 어느 날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난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다음 계좌로 5천만 원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터뜨리겠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좌를 송금했습니다. 계좌를 송금을 했어요. 이게 터지면 가정, 직장이 다 쫓겨나기 때문에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도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알고 있으니까, 증거가 있다고 하니까. 근데 정말 알고 있는지 증거가 있는지 확인할 겨를도 없이 계좌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지배구조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두운 그 행적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알면은 돌로 쳐 맞아 죽을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도 드러낼 수 없도록 쫙 보호막을 잘 치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다 까발려지고 심판밖에 없는 거잖아요. 만천하에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안정감을 찾고 싶어서 잠을 자는 것도 자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고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 보이지 않는 이 지배구조 세력들이 빨리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말해요? 세례 요한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강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네가 만일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응? 엘리야도 아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특별한 말을 합니다.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아니 지금 말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광야에 외친 소리라고 말을 했는데 너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띵띵 그 선지자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그래서 그 선지자,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과거의 인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과거의 인물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는 어떤 인물이냐면 엘리야급의 어떤 그 대단한 선지자.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그 전조현상. 지금 일본 그 대지진의 전조로 무슨 악취가 난다, 또 제주도에서도 무슨 냄새가 난다 해서 일본 대지진이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것처럼 어떤 전조현상을 나타내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메시아의 그 어떤 전조에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내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근데 이미 육신적으로 어떻게 메시아는 나셨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죠. 그때 이제 세례 요한과 이 사람들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임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오늘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요단강에 세례 받으러 오십니다. 그 말이 어떤 거냐면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시고,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 임박한 심판,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 그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그 유대인들이 보내고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들만의 지배구조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 오시는데, 만왕의 왕이 오시는데 그 만왕의 왕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을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형으로 되는 순간, 즉 병든 자가 치유받고 한센병자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간의 형상,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인간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마고 데이가 하나님의 형상이 내재되어 있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다시금 어떻게 해요? 치유되고 교정되고 회복되는 순간이 임박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기 직전이에요. 망한 거죠. 19절에 제사장들과 레위인 보내서 야, 제자가 누군지 물어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문맥상으로는 뭐예요? 요한이 쓰면서, 사도 요한이께 쓰면서 니들은 망한 거야. 망한 거죠. 설사 나중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완전히 망한 거죠. 하늘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사단의 세력들이 완전히 망한 거죠. 유대인의 그 지배 구조 세력을 가지고 대대로 이어져 왔던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 대대로 막 누려왔던 그 호사를 이제는 못 누리고 망하는 거예요. 폭삭 망합니다. 실제로 AD 60년에 로마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박살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의 자간과 행간 1.1획에 한 인간 또는 가문 또는 인류의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간과하고 산다, 무시한다, 경시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하세요. 본인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본인의 자녀들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을 안 알려줘서 내가 멸망한 길로 살았다가 대대로 그렇게 가야 된다?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안 믿겨져도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야,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너는 교회를 꼭 다녀라. 교회는 왠지 좋은 것 같더라.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모녀를 만났습니다. 제가 개척 예배를 드릴 때. 그때는 5월 달이라서 조금 코로나가 잠잠했을 때 이제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한테. 아빠, 여기 교회 있나 봐. 그러니까 아빠가 쓱 하더니 딸내미를 데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막 도망가듯이 가시더라고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아버지가 성경을 몰라서 자녀를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인생으로 이끈다, 큰 죄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영적인 육적인 학대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서 저는 축복의 말씀만 말씀드리지만 15절부터는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 때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거기에 적혀 있어요. 지금 오늘 요한복음 강의 6번째를 하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아느냐 모르느냐 지금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막 파악하면서 자신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모 공모주처럼 바닥을 넘어서 지하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도 요한이 적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막 자랑하고 막 인기 얻고 그래서 막 주가가 막 치솟았지만 메시아가 오는 순간,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곤두박질 치는 거잖아요. 그 지하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기득권을 잡고 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그와 함께한 제사장 레위인들,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왕께 나와서 아이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간보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계속 뒤따라가서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이 이 영모 세력들을 즉시로 국문을 열어서 문초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이 필요하고 부활 사건이 필요하고 승천 사건이 필요하고 그 마지막 날에 이제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이럴진데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거나 뭐 예수라고 하거나 하면서 무슨 신천지 같은 세력을 만들어서 뭐 10만 20만 사람들 미혹했다, 거기에 동조해서 같이 그렇게 했다, 그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할지 상상이 안 갑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자기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의 어떤 한계를 알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왜냐하면 지금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극강의 대선 후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원하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스스로 곤두박질 치는 거죠. 높고자 하느냐? 낮은 자로 가는 거죠. 딱 그 세례 요한이 그 타이밍을 딱 알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상남자. 그리스도 앞에 선 진정한 상남자. 그래서 죽음에 이르러서도 온전한 순교로서 진정한 상남자. 누구냐 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담대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시청하시는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